우리 구호를 힘차게 외치고 한번 출발할까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오늘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팔복의 말씀 중에서 7번째 주제인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팔복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 7번째, 다음 주에는 8번째 마지막 주제인데, 오늘은 화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눴던 말씀 우리 상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요 4가지 복은 누구와의 관계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 아멘. 자, 그리고 긍휼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 다음 주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건 누구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요 팔복을 잘 마음에 정립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화평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뭐가 있어요? 화평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도 상기하는 마음으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대답을 안 하신 거는 저보고 하라는 거죠? 마음에 불순물이 없는 것, 깨끗한 거는 1차적인 의미인 거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 상대방의 마음까지 다 품어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인과 관계에서 뭐요? 거룩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로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의 모습,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삶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좀 더 크게 하면 좋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삶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이 팔복이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팔복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팔복의 전체 주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장로님 성숙이라는 단어를 써주셨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성숙,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젖먹이 어린 아이처럼 늘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는 게 전부인 거고 그 이상은 없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수만큼 우리의 생각이나 언어나 마음이나 행동들이 성장해야 되고요, 성장과 더불어 더 중요한 건 뭐냐? 무르익는 성숙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몸만 커지는 것, 근데 생각은 아직 어린아이, 이거는 성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도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면 그분은 성장만 한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성숙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열매가 열리는 거고요, 성장은 뭐냐? 지식만 많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뭐 성경 66권 꽤 차, 그냥.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 실질적인 삶의 적용은 없고요, 지식적인 학문만 가지고 있는 것.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 평화, 샬롬. 이 말씀은 단순히 시기와 다툼을 멈추라는 것을 넘어서요, 화평을 이루라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냥 이 낱말의 어떤 의미에 둔다면 별 의미는 없어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으로 감당해라 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인 거죠. 그냥 화평, 평화가 좋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우리 공동체 안에가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요,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피스메이커, 화평을,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든 그 사람이 들어가면 뭔가 분위기가 싸해지고, 또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분위기가 뭔가 화기애애해지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피스메이커입니까? 시작. 대답은 안 하셔요. 송동환 선생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피스메이커라고? 우리 송동환 선생님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 스스로가 어느 공동체 안에 들어가든 그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언제까지? 아멘 할 때까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딜 가도 마찬가지죠. 내가 직장에 다니건 사업장을 경영하든 아니면 어느 모임에 들어가든 그 안에서 우리 김충환 집사님 오셨네. 와, 저 사람은 여기만 오면 막 신나. 너무 좋아. 저 사람 빠지면 안 돼. 이렇게 돼야 돼요. 저기 김대선 왔다. 도망가자.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갔을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나야 돼요. 회복되어야 돼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사명이라는 단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은 그냥 공동체 어떤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정말 주체가 돼서 그 공동체 안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화평이 되고 좋은 기운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현대 사회가 어때요, 지금? 너무 힘들죠? 작년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정치판이. 더 막 서로 물고 뜯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서로 완전 반대 입장이 돼가지고, 그거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저기도 저렇게 싸우는데 우리들 싸우면 어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니, 여러분, 세상을 닮아가면 안 돼요. 아멘. 오늘 화평하는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가정이 화평하고 공동체가 화평하고 우리 교회가 화평하고 우리의 삶이 화평한 존재로 변하기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구촌에 다 평화를 원하고 화평을 원하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 다 국익을 위해서 살아가요. 우리나라가 먼저 잘 돼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 돌볼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촌이 지금 자기 나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손해보는 거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외교 전쟁이에요, 지금 여러분. 외교 전쟁. 살아남으려면 어때요? 정말 머리 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해요, 여러분. 이번 미국 관세가 얼마나 지금 많은 영향을 줘요, 여러분. 우리는 피부 치료 와닿지 않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관세 하나 때문에 기업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뭐라 그러면 다시 IMF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겪어봤잖아요. 97년도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거 이겨내려고 금가락재 다 내놓고 금모으기 운동 해갖고 3년 만에 졸업했잖아요. 여러분, 그 시기가 다시 다가오면요,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힘들어지고 교회도 힘들어지고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사회 전반이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전 세계가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전쟁도 다 사라지고 분쟁도 사라지고 내전도 사라지고 우리나라 먼저 여야가 하나가 돼야 되죠. 교회가 하나 돼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돼야 되고 가정이 하나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안에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넷플 영화에서 하나 그런 비슷한 주제인데요. 만약 우리나라에 총기가 있다면 나는 그런 비슷한 주제예요. 한 외국 기업과 연관되어서 그 대표는 한국인인데 총을 다 들여가지고 우리나라에 분노가 막 끌어오는 사람들에게 발신처 없이 택배로 총기를 다 보내요.
처음에 총기를 받아본 사람들이 왜 나에게 총이 왔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발신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총을 보는 순간에 뭘 봐요?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어렵게 했던, 그게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공동체든 어디든 개인 관계에 나를 정말 억누르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그 총기 위에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선 그래요. 그리고 갈등 하다가 이제 머리 끝까지 오르니까 어때요? 그 총을 들고 직장으로, 공동체로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총기를 쏴요. 그거를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감정이 있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데, 그게 현대사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분노에 아주 들끓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다 감정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가지고 조금만 건드리면은 마치 4층계 아이들처럼 그냥 튕겨져 나가는, 막 폭발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 사회 전반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정치부터 시작해서 며칠 전에 학교에서 게임하는 학생 핸드폰을 뽑았더니, 선생님이 뺏었더니 그걸 달라고, 여기 그 뭐라 그래요? 까먹었다. 이게 뭐였죠? 선생님 앞에 있는 거? 강대상이 아니라 교탁.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 장면이 또 이렇게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있고 남자 선생님이 키가 큰데 이러고 있다가 핸드폰 달라고, 일단 들어가라고, 내가 줄 테니까 지금 달라고. 이 설전이 영상에 올라왔더라고. 반 아이들이 다 찍은 거예요, 그거를. 심상치 않아서. 끝까지 선생님이 핸드폰을 안 주니까 아이가 결국은 좀 과격하게 행동하다가 나중에는 그 아이가 선생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는 장면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렇게 기사가 떴더라고요, 여러분. 교권이 다 무너졌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뭐 중학생,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도 그래요. 조금 아이들이 등치가 크잖아. 6학년 정도 되면요, 선생님보다 더 커요, 요새는. 이게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했던 그 시기하고 완전히 개념이 틀린 거예요. 선생님이 그림자도 밟지 마라, 이렇게 저희는 배웠잖아요. 지금 뭐요? 그림자가 아니라 선생님 자체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게 아이들도 뭐요? 분노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 핸드폰 하나가 뭐라고? 게임에서 선생님이 뺏은 건데 그거에 아이에게는 분노로 작용해서 선생님을 과격하게 행동을 하는. 그 어떻게 선생님들이 마음껏 아이들 가르치겠어요? 쉽지 않죠. 제재가 안 됩니다. 예전엔 저는 사실 막 회초리도 맞고 막 뺨따구도 맞고 막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때. 근데 지금 뭐요? 조금만 스쳐도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뭐요?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아이들은 가정에서 배우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뿜고 있어요? 학교 가서 친구들이나 선생님한테 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넷플릭스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그냥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에 총기가 있으면은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느 사람들은 막 뭐 총기를 주자 막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충분히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더욱이 믿음의 사람들 뭐요? 하나님께서, 아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길거리에 묻지마 살인, 얼마나 많아요. 요새 막 뉴스만 틀면 그냥 막 길거리 대낮에 막 그냥. 요새 또 아이들 뭐 유괴범이 또 계속 뭐 많아지고 있는 추세. 그 1호 초등학교 갔더니 없던 경찰이 갑자기 서 있더라고요. 이 분위기가 이러니까 경찰이 한 명씩 아침마다 그 학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다른 학교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안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아침마다 부모님을 애 데리고 데려다 주는 그 광경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만큼 지금 사회가 힘들고 어려워요. 평화가 없어요.
화평이 없어요. 우리 안에 분노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 뭐라고 했어요? 화평하라. 화평하라.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 단지 성경에서 화평이라는 단어에 머물 것이 아니라 화평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함께 합니다. 화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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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여러분 공동체가 화목하고,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이 목포가 화목하고, 이 지구촌이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뉴스 틀어서 그 안 좋은 소식 들으면 여러분 기분도 안 좋잖아요. TV 돌리고 싶잖아요. 좋은 소식들, 선한 소식들, 열매 맺는 소식들, 그런 소식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가능한 한 최선을 다 이렇게 써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최선. 가능한 한. 그러니까 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게. 근데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화평을 이루라 말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아멘. 최선을 다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한 발 뒤로 양보하는 거예요. 이게 최선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뭔가 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발씩 뒤로 물러서는 이 액션이 있어야, 행동이 있어야 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나는 변하지 않는데 화평이 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뒤로 물러서고 더 기도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대할 때 뭐요? 화평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화평에 사용되고 있는 헬라어가 에이레노 포이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에이레노 포이오이. 좀 어렵죠, 헬라어라. 근데 이게 두 단어가 합성어된 건데 여러분이 잘 아는 에이렌의 평화, 요 단어는 잘 아시죠? 요거하고 만들다라는 포이에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란 그 단어 잔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다. 뭘 만들어? 화평을 만들 수 있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두 단어가 합쳐서 뭐예요? 좀 더 적극적인, 화평을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삶,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 있어서 뭔가 교회가 좋아지겠지? 아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모두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책임.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고 사명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내 안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정말 화평하게, 평화가 넘치게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뭐 부부싸움 다 해보셨죠?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어요. 아이하고도 막 싸울 때가 있더라고요. 감정이 격해지니까 막 민준이하고 막 뭐 티격태격 하진 않지만은 막 감정을 가지고 막 싸울 때가 저도 가끔 있더라고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예, 그러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아, 정말 속상해요. 내가 14살하고 내가 싸워야 되나? 뭐 이런 마음까지 들고.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너는 막내 6살 민혁이하고 싸우냐?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민준이하고 싸우면서. 말이 안 맞잖아요. 아빠도 잘 못하는데 그 14살이 6살하고 무슨 감정의 대화가 있고 뭔가 양보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 둘 다 어린데. 그러니 어른이 저도 참 부족한 거예요. 그 14살 아들을 이해하고 더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 감정이 안 되다 보니까 때를 막 화도 내고 막 그럴 때 나고 나면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야, 네가 아빠냐? 네가 목사냐? 가정 안에서도 그 평화가 필요하고요. 아멘. 이 공동체 안에도 그 평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금씩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한 발씩만 양보하면요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발이 너무 어려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딱
한 발만 뒤로 서면은 조금 멀어지잖아요. 그럼 뭐요? 조금 괜찮아지는데 이 한 발 뒤로가 절대 안 돼, 우리가.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저 김수희 원장님이 우리 강의 오셔갖고 해준 말. 제가 저게 너무 뇌리에 꽂혀요. 뇌리에. 안 잊어먹어져. 저게 무슨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림을? 설명 안 해도 되죠? 설명할게요, 그래도. 자, 누가 보면 6, 누가 보면 9예요. 누가요? 내가 보면. 근데 상대방이 보면 저거는 6이 될 수가 없어. 9야. 우리가 그렇게 우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딱 보면은 아이고 맞네 6이 미안해 이래야 되는데 9 앞에 쓰면서 야 그건 6이야 아니 9야 그럼 상대는 뭐라 했어? 야 그건 9가 아니야 6이야 화평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숫자를 돌려보던가. 야 그러면 한번 위치를 바꿔볼까? 숫자를 돌려볼까?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맞네 내 위치에 보니까 이건 6이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늘 양쪽 끝에 있어서 절대 양보하지 않고 절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본 것만 사실이야. 내가 들은 것만 사실이야. 내 말이 맞아. 이러니까 화평이 절대 올 수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 저 그림 보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남편은 6에 서 있고 아내는 9에 서 있고 전쟁이 안 끝납니다, 여러분. 아멘? 네. 숫자를 세워버리든가 아예 차라리 9로 세우든 6으로 세우든 아니면 한쪽으로 가서 보든가.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소리날 일이 없어요. 갈등할 일이 없어요. 6하고 9의 끝에 서 있으니까 뭐요? 늘 갈등하고 상대방을 도저히 이해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입장에 가서 6의 밑에 가보면 그 사람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구나. 알 수 있다는 건데 이게 한 사람만 그러면 안 돼. 양쪽 사람이 바꿔봐야 돼.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을 절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내 입장만 생각하고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상처받습니다. 자녀를 대할 때도 아내와 남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 우리 여보가 그럴 수 있겠네. 그래 그럴 수 있을 거야. 가정일 하다 보면 주부로서 그럴 수 있을 거야. 아 우리 남편 밖에서 일하다 보면 아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뭐 이런 분이 그러겠죠. 그럼 목사님 모든 걸 다 이해해야 되는 그건 아니겠죠. 뭐 범죄를 지르는데 이해한다. 그건 안 되죠. 상식적인 선 안에서 우리가.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에서 일하는 사람,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 입장이 틀려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해도 본전입니다. 집안일이 그렇잖아요. 열심히 해도 티 나요, 안 나요? 아무 감정이 없네. 티 안 나요. 제가 아내 병원에 입었을 때 열심히 집안일 하고 뭐 정말 열심히 닦고 했잖아요. 아내 태어나서 물어봤더니 변한 게 없대.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렇다니까 여러분. 집안일이 티가 안 나. 열심히 해도 매일 똑같은 일. 그러니까 교회 내 공동체는 마찬가지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요 티 잘 안 납니다. 근데 제가 아내가 병원에 입고 나니까 야 아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더라고. 제가 그 일주일 제 집안일 하면서 아이고 아내가 정말 필요해. 아내가 남자도 마찬가지 여러분. 남편의 자리가 없어봐요. 남편의 자리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 이해. 한 번만? 아니요. 송하 집사님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고 아멘. 네, 됐어요. 이해하면 다 돼요. 별것 아닌데 오늘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손 쫙 갖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시작.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 뭐가 일이 있으면 총알 집사님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한번 해보자. 시작.
누구한테? 그렇게 다가가세요. 가정이든 공동체든, 아우, 장로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집사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성도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서로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줬으니까. 그럼 나도 어때요? 그 사람을 이해해 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어, 한국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이 나를 한번 이해해 주니까, 아, 나도 한번 갚아지. 이러다 뭐 이게 계속 연결되다 보면 이해만 있지 오해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 2 플러스 2는 너무 어려운 계산인가? 총합해서 2 플러스 2는? 왜 제가 4 했겠어요? 이해하면 사랑하게 돼. 총합해서 5 플러스 5는? 왜 10이에요? 오해하면 열받아. 그래서 총합해서 오해할 거예요? 이해할 거예요? 그래요. 한 끗 차이야. 한 끗 차이인데 오해하니까 열받아서 뚜껑 열려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 배려하는 거, 이해하는 거, 용서하는 거, 참아주는 거, 기다려주는 거, 아, 이것만큼 좋은 거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팔복이 끝날 때쯤 여러분 모두가 이 화평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길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인 것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펴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미 다 허무셨어요. 그리고 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목되면 사람하고 사랑하고 화목되는 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성경으로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 사랑하면 형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도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 해놓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쟁이실까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마땅한 거예요. 근데 힘들지만 아까 말씀처럼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아멘.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 교회는요, 화평이 넘쳐요. 평화가 넘쳐요. 샬롬이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그럼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화평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결단은 무엇인가? 시작. 이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니야, 결단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서로의 입장에서 한 발 뒤로 싹 물러서면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누군가 이야기할 때, 누군가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라는 것을 한 번 더 좀 되씹어 보고 뒤로 물러서서 잘 묵상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해될 수 있어요.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어.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아닌데 너무 고집스럽게 강조할 때도 있어, 상대방이.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 어떻게 돼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지금 저분이 잠깐 오해하는 것 같은데 그 오해가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그 앞에서 그거 아니야, 왜 오해해, 왜 그랬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세상인 거죠. 왜? 당장 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들이 많아질수록 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따라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오늘 죽었어요,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죽었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늘 우리는 뭐요? 다시 부활해. 다시 부활해서 내 감정이 올라오고 내 자아가 올라오고,
그래서 또 뭐요? 나는 날마다 죽었다라는 고백이 헛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시길. 히브리서 14장 14절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계속 성경은 화평을 이루라, 화목을 이루라 계속 말씀하잖아요. 명령인 거예요, 명령,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요?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가야 돼요. 누구의 잘못인가를 찾기 전에 나의 부족함은 무엇인가를 먼저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뭐 잘못했어, 저 사람이 잘못을 더 많이 했어, 이러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 문제는 생각보다 잘 해결된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은 교회 내 갈등과 문제에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해결사로 앞장서야 돼요. 문제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덮고 해결하고, 그래서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누가? 교회 중직자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 회장 역할이 중요하고, 당회가 중요하고, 기관장들이 중요하고,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해. 다시. 장로 회장 역할이 중요하고, 당회가 중요하고, 기관장들이 중요하고, 구역에서는 구역장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하나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좀 길긴 긴데요, 우리 자막 보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마음 품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셨을까라는 것을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요, 그렇게 해도.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합시다. 시작. 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멘 안 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면 벌써 저는 누구한테 제가 선포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냥 제가 누구한테 이해 발려를 하는데 제가 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이 너무 좋아. 송하시다님, 제가 이해할게요. 이해할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고 사랑으로 더 베풀어주고 섬기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9월이 마무리되고 10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주간이 딱 이번 주예요. 9월 마무리 잘 하시고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이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 이 화평의 주인공,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